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이라고 쓰는 것은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 위한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이 응답을 그대로 체험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종교 속에 빠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분명히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죠. 자, 성경의 사건 가운데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노예 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든 언어도 문화도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있었는데 이름 바꾸죠. 또 말도 바꾸죠. 전부 문화도 바꾸죠.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엄청난 기기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분명히 그 속에서 또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러 들어갔는데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 430년을 보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이 블레셋은 계속 공격해 오는데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더군다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늘 이스라엘은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마는 이 나라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거기다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수라고 하는 나라, 이 아수르는 722년에 망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아수르라고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전 세계에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혼혈민족으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강대국 로마가 또 버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노예 포로 속고 이 전부 전쟁 얘기.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우상 신전 앞에 절하고 이런 것뿐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 정치적인 압력 속에 제대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야, 완전히 이스라엘은 실패했구나. 그러죠?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 실패만이 아니죠. 어느 날 보니까 애굽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서요. 완전히 양의 피를 바르고 바알왕을 꺾어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네.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네. 그렇게 골치 아파하던 골리앗 장수를 꺾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이 아수르는 오늘 나라가 무너지고 로마도 결국은 313년에 완전히 국교를 바꿀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돼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를 바꾸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실패 또는 어떤 경우는 기적으로 응답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들이 전부 다 요 속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 되면 사단의 역사, 이런 식으로. 우린 누굽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영접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우린 절대로 세상 속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응답받았다, 능력 얻었다, 기적 봤다,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응답은 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바로 진정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뭘 봐야 돼요? 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환경과 사건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안 되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거구나. 그럼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참 믿음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의 성취 앞에 나의 수준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기 때문에 언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흔들립니까? 세상 것에 흔들려요. 이런 사건 속에 흔들려요. 아,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실패하겠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안 될 사람도 우리가 올바른 고백 속에 나가면 되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를 못하죠, 사실은. 왜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 남편이 이 지역 살릴 중직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워낙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내 수준 봐서는 안 되겠거든. 내가 판단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응답과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잠깐만 나의 수준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죠. 복음 받았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가지고 자꾸만 뭘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해야 된다.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이상한 단체의 이름 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교주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요 이름 모르고 다른 거 받아가지고 뭔가 능력 행하고 역사라는 거 전부 다 보면 가짜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왜요? 미혹돼가지고. 왜요? 자기 안 되는 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IQ가 뭐 15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낚싯밥을 딱 넣어가지고 내려놓으면은 물고기가 와서 물다가 똑바로 안 물리고 옆에 가서 물었어요. 가서 탁 당겼는데 입술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으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도망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또 그 먹이를 보고 쫓아오는 거죠. 죽을 줄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 배경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요. 일단 좋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만족을 주면 그쪽으로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이 눈이 열려지면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단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잘 안 되는 분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이 응답을 새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꼭 여기에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렘넌트 7명. 그렇죠? 요셉,
모세 다 알잖아요. 사무엘, 다윗. 그런데 그 인물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묶여있질 않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 묶여있질 않는 겁니다. 문제가 오건 응답이 오건 축복이 오건 하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임마누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쪽 방향으로 계속 임마누엘 누리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영적 서밋에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밋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뭐 할 때? 임마누엘 누리고 있을 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구나. 단지 왜 문제 속에 넘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넘어지는 것이지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으면 능히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져야 돼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올 재앙,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모임이었다. 반드시 올 재앙. 그렇죠? 이들이 뭘 알고 있냐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구약의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복음을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럼 나는 구약의 인물보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 왕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지금 내게 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참된 지혜는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솔로몬이 훌륭한 걸 많이 가지고도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영적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이 비밀이 방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지어라. 의 속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아무리 노예 시대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 캄보디아나 필리핀 오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저주가 그냥 저주란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거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저주로구나. 이 가난이 가난인 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실감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난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갖다 우리 후대들에게 또 물려줄 것이냐? 안 물려줄 것이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를 꺾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걸 답을 줬었어요.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양의 피는 없지만은 문이라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또 들어오면서 문고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가정과 가문 속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참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사회생활하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이거를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반복되는 과정을 누가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 속에서 계속 반복돼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이것이 내 속에 오직 복음이 될 때,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정과 가문 살릴 수가 있구나. 이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주신 유일한 답이 이사야 7장 14절. 드디어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죠. 여자의 후손에서 방주로 양의 피로 이제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는 분명히 오실 그분 메시아가 바로 속국시대에 깨달았던 누구의 베드로 한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로마의 우상문화가 모든 정치와 사상 속의 역사였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요. 약 300년 동안을요. 결국은 250년이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사역이 시작됐으면서 약 한 250년 만에요. 이게 완전히 변화됐죠. 이게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올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앙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을 감사하는 모임이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모임. 여러분,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내가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저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502명 죽었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와 감사구나 했는데 그때부터는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 공포에. 그 시대의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대한 이 감사하는 모임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물들의 모임이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우린 뭐 누구 따라서 왔고 내가 뭐 어떤 위치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바로 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인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대언자야.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 여자의 후손. 유일성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단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은 미혹되어 가버려요. 미혹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강대국 로마 자, 이 강대국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이 가득 앉아 있고요. 열처녀 비유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와 로마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이들의 모임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모임이었다.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 제자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했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 신비의 대표 엘리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받았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영접해야 돼요. 자, 이들의 모임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이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의 모임입니다. 교회 와서 누가 더 위치 차지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을 초월한 모임이었다. 초월한 모임. 그러면서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들을 모아놓고 모든 것 다 끝났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제는 너희가 할 것이 하나가 있다. 사명을 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살리기 위해서. 왜요? 세상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건진받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로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누리는 것이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이걸 누리고 이걸로만이 세상을 승리한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단순하게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 속에 이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와서 교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응답받고 누리지 못하면 종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요? 약속 붙잡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너희가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느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모임이었다. 우리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가정을 내려놓고 남편과 자녀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릴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되죠. 이들은 이미 다 가진 자의 모임이다. 이미 다 가진 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유 어떡하지?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 돈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다야?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었고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 봐봐요. 막 쩔쩔매잖아요. 돈은 구하러 다니라고. 돈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여유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고 내 안에 체험이 안 되면요,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주신 메시지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희미하게 잡았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세계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에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나의 정복할 현장이 어딘가? 내가 오늘도 정복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복음으로 살려야 될 구원받을 대상자는 누구냐? 이걸 놓고요,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설치면서 교인들을 미혹해 갑니까? 전도는 안 하면서요. 그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인 이동 때문에 속상해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우리는 현장 속에 불신자 가운데 제자 찾아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그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권세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을 줄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주었노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런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은 정말 이 중요한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안 된다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을, 모든 저주를 꺾을 복음이 선포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능히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서밋이다. 흑암세를 꺾을 영적 서밋.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아,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로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여기에 힘이 나고 기쁨이 있다. 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또 딴 생각해야 되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합숙을 가는 것입니다. 합숙 가면요, 계속 그 메시지만 들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현장에 지금 역사하느냐?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하는데 이게 바로 시대를 바꾸는 100년을 앞당기는 응답들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평생 들어도 응답이 안 왔던 것들이요, 완전히 단번에 깨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요, 한번 집중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어디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제부터 결단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잘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표 속에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로 받으면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났을 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전도의 문 열고 말씀 성취는 응답을 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이제 다른 거 인본주의, 염려나 갈등이나 율법주의 쓰지 않냐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겠다. 이걸 한 주간 동안 딱 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다 낸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갈등에 동기에 이익에 묶여가지고 계속 계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가지를 못해. 다 받아놓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 하면은 이게 맞다고 하면 아니 증권 투자도 하는데 예? 우리가 어디다가 말이에요 투자해가지고 생돈도 막 몇천만 원씩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침과 저녁에 정식기도 하나님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시대의 참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지역 민족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서비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무 동기 갖지 말고요.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다른 집사 약 올려줘야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는 간증하러 다니는 꿈 꾸고 말이에요. 그런 거 꾸면 헛꿈이에요. 개꿈이지 그거는. 무슨 간증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런 꿈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셨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죽어가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응답받고 누려지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보여져요. 예? 11개 7장처럼요. 내 문둥이가 성 밖에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람 군대 가가지고 실컷 먹고 나니까 저 성 안에 굶주려 죽는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내가 응답받고 누려지면 이때부터는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와 저렇게 실패하고 있구나.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오늘도 내가 누려지는 것만큼 전도의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는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그러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참 믿음. 우리 장로님만 지금 힘있게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은 뭐 속으로도 하신 거잖아요.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참믿음, 모임 우리가 불신앙 포럼 하시죠. 불신앙 포럼. 그거 어려운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면은 죽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구속되거나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복음 전하는 데군요. 근데 이거 복음 전하고 이러면은 우리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이거 복음 전하면 내가 우리 직장 속에서 승진에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못하겠는데요. 안타깝죠.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사탄에게요.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안타까워요. 야, 인생이 그거 조금 더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되면 뛰어넘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이걸 바로 이판사판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왜요?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는 아무 데도 갈 데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오늘부터요. 3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영적 서밋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역사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만의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꺾을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